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 1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에서부터 15절은 수넴 여인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누구냐? 상반부에 보면 엘리사를 도와줬던 여인입니다. 엘리사를 어떻게 도와줬냐?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게스트하우스를 줬어요. 그리고 엘리사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많이 도와줬어요. 엘리사가 그때만 해도 너무 마음이 고마워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넴 여인한테 물어봤어요. 너 필요한 거 있냐?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게하시가 알려줬어요. 아들이 없대요. 자녀가 없대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녀를 낳게끔 해줬어요. 근데 이 자녀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엄마 머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그대로 엘리사를 만났고 엘리사가 입과 손을 맞춰서 살려낸 장면인 건 거예요. 그게 기억나시죠? 그 수넴 여인이 다시 나와요. 근데 이 수넴 여인 나올 때 게하시가 다시 나옵니다. 게하시가 등장하는데 게하시는 이미 문둥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 때 이 게하시가 이 여호람 왕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서 성사학자들은 이 8장에 있는 이야기는 8장 이야기가 아니고 수넴 여인 이야기 5장 이전의 사건이라고 봐요. 게하시가 문둥병 걸리기 전 사건이라는 거죠. 물론 여론이 많이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제가 볼 때도 5장 이전의 사건이 여기에 온 걸로 봐요. 그렇다면 왜 여기 왔겠느냐? 이 수넴 여인이 앞에 있는 여호람 왕과 신앙을 비교하기 위한 건 거예요. 여호람 왕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 얘기를 해주고 해답을 알려줘도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가지고 회복시켜줬고 그때 장관 하나가 엘리사에 대해서 비난조로 얘기를 했다가 그 장관은 그걸로 목숨이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을 안 믿는다고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을 잘 믿어요. 그 왕은 잘 안 믿는데 수넴 여인은 잘 믿어. 희한하죠? 잘 믿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떻게 잘 믿냐? 첫 번째, 이 수넴 여인에게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7년 동안 기근이 임한다고 해요. 그리고 7년이 실제로 기근이 임해서 수넴 여인 사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여기였는데 블레셋이 서쪽입니다. 이쪽이 블레셋인데 이쪽으로 이주해서 7년을 살다가 돌아와요. 그런데 7년 동안 집이 비어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 집을 가져간 건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여기가 사마리아라고 표시했는데 아마 여기쯤 될 겁니다. 왕에게 가가지고 이 땅을 달라고 할 때 마침 게하시가 왕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 수넴 여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무엇 얘기를 하고 있었냐? 게하시가 왕에게 예전에 엘리사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라는 대화를 할 때 이 여자가 나타난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이 수넴 여인의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 줬다라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와요. 수넴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여인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의 굴곡이 있어요. 첫 번째, 강제 이주예요. 순종했어요. 두 번째 뭐냐? 재산 손실이에요. 갔다 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강제 이주해서 기근을 피했는 갔다 와서 자기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불평했다면 여기 성경에 기록 안 됐을 거예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수넴 여인의 신앙이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의 신앙은 순종과 그리고 불평하지 않음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왕과 이 수넴 여인의 신앙을 대비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엘리사와 하사엘이에요. 이 아람이라는 왕, 이 아람이 다메섹 이쪽입니다. 여기 이제 하사엘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다메섹 여기에 엘리사가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돼요. 이 다메섹의 왕이 베낫달이라는 사람인데 이 왕이 사실은 사마리아도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하고
안 좋은 걸 아니까 이 다메섹 왕도 엘리사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나라 왕을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 다메섹 엘리사가 지나갈 때 이 베낫단이라는 왕이 자기 부하 하사엘을 보내 엘리사에게 나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나 죽을까요? 살까요? 물어보라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려요. 이 하사엘이 누구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만났을 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했던 그 하사엘이에요. 베낫단의 부하예요. 이 하사엘이 왕이 돼서 아합의 집안을 다 숙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역사가 코앞에서 이루어지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느냐?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잔혹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신탁을 얘기를 해요. 엘리사의 신탁을 듣고 하사엘이 자기의 선대왕인 베낫단을 죽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봐요. 정변이라는 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신탁을 듣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두 가지 신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엘리사예요. 두 번째는 하사엘이에요. 엘리사는 뭐냐? 슬픔 또한 순종해요. 엘리사는 자기 민족이 이 하사엘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 장면을 봐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해요. 자기가 말을 전하는 것이 하사엘에게 큰 동기부여를 할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하사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하사엘은 하나님의 신탁으로 담력을 얻어요.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오히려 목사라는 대상에 대해서 더 신비롭고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무언가 존대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물론 사연은 다 들어봐야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자세로 그 신앙을 보는지. 그러니까 하사엘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있을 때 존중을 가져가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요, 엘리사가 몇 번 얘기해도 말을 지도기도 안 들어. 그 집안의 뿌리가 그렇게 생긴 건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지. 그런데 이렇게 돼서 나중에 역사가 흘러가요. 오늘 생각하기, 저는 슬픔 또한 하나님의 순종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순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곤 해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각자 본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사연들이 있었을 겁니다. 집안의 문제, 홀어머니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런 분들을 다 버리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슬픔 또한 순종이라고 했을 때 민족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결국 내 민족을 살리실 분이니까 지금 순간은 달라도. 그래서 생각하기, 내 신앙의 순종, 내가 주를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오늘도 생각해 보면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오늘 이 하사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슬픔과 담력을 얻는 신앙에 대해서도 대차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읽기가 열왕기 하 8장 1에서부터 15절이에요. 열왕기 하 8장 1에서부터 15절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